크시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달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예배를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학우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학우분들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대학생활을 할 때 참 많은 고난과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두려움, 고난,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 전파하실 때 그 말씀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학우들 모두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학교 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내는 믿음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학우는 찾아주시고 없으신 학우는 앞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황재봉 교수님 말씀 전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중에서 또 이 동영상 또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들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죠? 또 이게 뭐 여러분들 아마 1학점이니까 또 다른 상업된 과목하고 달리 또 크게 또 신경을 안 쓰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실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니면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초대교회 시절에 그 신앙을 고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은 사실은 국법의 저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300년간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당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박해 중에도 모여서, 그죠? 함께 예배했던, 정말 내가 죽을 각오하고 모든 그 손해도 불구하고 함께 모였던 사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이 부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적인 그 부활절 인사를 한번 해보죠. 미국에 가보니까 전부 다 부활절에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His risen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His risen indeed, 그죠? indeed 하면 정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인사를 해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다시 정말 부활하셨으면 좀 더 제 목소리보다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관계해서, 그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많고 또 여러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메시지입니다만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본문은 우리가 읽었고 먼저 여러분들 부활하니까 그죠? 먼저 예수님 부활이다 믿는 친구들 중에서도 부활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여러분들? 그죠? 부활하면은 아마 어떠나요, 우리 친구? 부활하면 뭐가 떠올라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건 좋은 의미인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설마 진짜인가? 응? 설마 진짜인가? 그렇죠. 뭐 비슷하죠. 뭐 그게 사실이냐,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참으로 부활하셨느냐, 그게 사실이냐, 그죠? 이걸 먼저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때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이 과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현대인들이 어쨌든 부활하면 먼저 그게 사실이냐, 그죠? 아니면은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일이다 보니까 그게 역사적이냐, 그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우수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연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한국에서는 좀 적은데, 그죠? 특별히 미국에서 이런 일이 많아서, 그죠? 먼저 뭐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죠? 미국의 그 윌리엄 레인 크레이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변증학 교수가 정말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뭐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그죠? 정밀하게 연구를 해서 이게 사실이다, 역사적이다, 이것을 밝힌 것이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게리 헤이버마스 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리 스트로벨의 여기 뭐 그죠? 책. 혹시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죠? 이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이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 책이 또 2017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죠? The Case for Christ인데 이 뭐 영화 티저도 어쨌든 우리 말로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부활이 도대체 역사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로벨은, 그죠? 부활이 역사적이다, 사실이다, 이걸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요. O인 거죠, 그죠? 이자 4개 이 이니셜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은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죠? 먼저 execution, 그죠? 그 로마의 관리들이 정말 그 제대로 이 훈련을 받은 거의 뭐 법의학자들입니다, 그죠? 이 포렌식 전문가들이 예수께서 처형된 후에 사망을 진단해서 완전히 죽었다, 이거를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묻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empty, 그죠? 두 번째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누워 계셨는데 살아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은 그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그죠? 그거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그죠? 세 번째가 이제 early report죠, 그죠?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도하는 문건이 나오는 것은 거의 2세대, 3세대라고 해요. 거의 아무리 빨라도 30년,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는 불과 몇 주 후에 아니면 뭐 늦어도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전해받은 것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가장 기본적인 사도신경보다 훨씬 짧은 이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후에 형성된 것을 받아서 전해준다. 이거는 여러분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거의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일찍 보도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진실이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거의 515명 정확하게 볼 때 그죠? 500명과 나머지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죠? 이럴 때에 이제 학자들이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거 두 가지 주요한 그 반박을 하죠. 어떻습니까?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죽지 않으셨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저 기절하셨고 혼절하셨는데 그분을 이제 무덤에 묻어놨는데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나오셨다. 그죠? 이 기절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로마의 법의학자가 정밀하게 그걸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이제 이 환영설이죠. 홀루시네이션.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정신이 좀 안 좋으면 환영을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환영을 봤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격자가 515명 그죠? 또 그리고 다른 문서에도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리 스트로베리나 뭐 윌리엄 레인 크레이 이런 학자들이 이거는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교인들이 오히려 샤이해요. 이게 역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에 있어서 역사성이 굉장히 무시되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밀하게 의사들, 뭐 법의학자들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리 스트로베리 신문 기자로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정말 그 역사적인 것이다. 그게 사실로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증명해서 오히려 교회들이 그걸 잘 못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부활의 역사성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활의 중요성 뭐 인정하더라도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뭐 다시 살아났다 그죠? 내하고 상관없으면 그 뭐 역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큰 어떤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 과연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죠? 그걸 뭐 그 생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정밀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혜택이 뭐냐? 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유명한 그 이 요리문답서는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다룰 때, 그죠? 바로 그 혜택이 뭐냐, 그 관계가 뭐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제가 지금 퀴즈를 내고 있어요. 무엇을 은혜로 주는 사건이다. 뭐를 줍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일단 답이 요 25절 6절에서 나오죠. 뭐를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또 줄 때 뭐 돈을 많이 받고 주시면은 어떨까요? 그게 요사이 하도 공짜로 받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요는 이 영원한 생명 가장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 그죠?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어쨌든 답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공짜로 주신다. 그죠? 이게 부활의 메시지라는 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죠? 역사상 그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죠? 인간 모두가 찾고 가장 필요한 거, 그죠?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두 개 윤리 문제 답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죠?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죠? 모든 인간이 결국은 찾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걸 찾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찾고 있어요.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그리고 이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목적, 그죠? 계속해 부활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죠?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해가지고 혼자 어디 좋은데 불로장생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하신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혼자 불로장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목적은 뭡니까?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영생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죠?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그죠? 뭐로 주십니까? 아까 이미 이야기가 나왔죠? 은혜로 공짜로 주는 거죠, 그죠? 은혜로 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줘야 참 은혜가 될까요? 일단은 내가 노력해서 그 대가로 받는다면 그건 은혜는 아닌 거죠, 그죠? 그건 내가 그저 버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어떻게 줘야 될까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법, 그죠? 구원. 방법,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믿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생을 은혜로 주시는데 이것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른, 아이, 그죠? 남자, 여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방법으로 단순히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근데 뭡니까? 인간들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생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내 전 재산 바치고 내 생명 바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믿으면 예수님을 그저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바라보면은 구원을 주시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참 내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그래서 가장 감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역학관계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누구나입니다, 그죠? 누구나 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쉬운 방법으로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단순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믿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영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제 단순하게 믿으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죠? 이 단순한 걸 하지 않아서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게 될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그 극과 극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 그죠? 지옥에 가게 되리라 그죠? 너무나 귀중한 거죠. 이렇게 볼 때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논리를 설명한 것이 제가 지난번 이미 예수님의 사명 이야기할 때 그죠? 그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3장 16절 좀 외우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 반대 경우 그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또 17절에 내려가면 더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물론 믿는 사람들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는 뭡니까? 심판을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심판이 없다면 그거는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 세계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죠?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심판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죠? 그 예수님이 또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 고통으로 내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셨고, 결과적으로 또 이 부활하셔가지고 그죠?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그죠? 죽음이 정말 사랑이고 죽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그렇게 크다면은 그 사랑으로 다 끝나고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셔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공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불필요하게 부활을 덧붙이는 거냐. 그죠? 이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를 확증해 주셨나요? 오늘 말씀 27절 마지막에 이 마르다가 했던 고백이죠. 마지막에 마르다가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해놓고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시다, 이것을 확증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스도 구원자 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자로서 제대로 일을 하시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그죠? 아까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 공로가 좋은데, 만약에 그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계속 무덤에 계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이 사랑의 공로, 그죠?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붕 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기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어떤 그 방책이 있어야 그 구원이 완전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어떻습니까? 그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하시고도 또 부활하셔가지고 혼자 이제 죽지 않으시고 어디 불로 장생하시면서 산에 혼자 계신다면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그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장산이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하늘에 오르셔 승천하신 거죠, 그죠? 근데 승천하고 또 공중에 그저 붕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른손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뭐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실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다. 그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단순히 부활하셔가지고 뭐 생명만 길게 연장되는 것이 또 아니고 그죠? 승천하셨는데 또 승천하시고도 또 하늘에 붕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죠? 우리를 중재를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그죠? 이 중재라고 하는 참 말이 많습니다. 여기 큰 대제사장, 그죠? 참된 중재자를 해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효과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죠? 성령을 주시고 또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봐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거짓말 같을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이 중재자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나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분에 보면 인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인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나 자신의 개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그죠?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 부활을 생각할 때 그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데 관심을 좀 갖지 말고 그죠? 오히려 부활하셔서 참 구원자시다.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신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느냐. 그죠? 많은 친구들 보면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좀 비상적이에요. 너무 쉘로우해요. 그죠? 얕아요. 이걸 조금 더 깊게 나아가야 됩니다. 깊게 나아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우주 역사 전체에 있어서 이 구원 사건의 비밀, 그 구원 사건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쁨을 알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우리 학회장 아까 기도 좋았죠. 그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쨌든 예수님의 이 사명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한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요 외우기 좋죠. 여러분들도 한번 외워주세요.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김으로써 다른 신들의 노예가 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잘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해서 이 구원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셨어. 그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이런 사건 그 전체 어떤 그 과정 중에 이 부활이 또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 부활을 증언하는, 가르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기쁜 부활의 계절에 저희들 이 참 코로나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턴 목회 또 예배와 찬양 이 과목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함께 부활의 주님 찬양하고 이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저희들 저 자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세상에 유한한 신들 이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당신을 희생하는 가장 극진한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을 더욱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을 위한 중재자요 큰 대제사장으로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신 그래서 구원을 참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정말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인간을 살리는 이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